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좀 시끄럽게 들리세요? 네. 지금 저쪽에서 밖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귀가 약간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뒤에 있을 땐 들렸는데, 근데 많이 들리세요? 이 이거 나가는 것처럼은 들리네요. 어, 그래요. 어찌됐든 어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이준찬 권사님, 김종민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간단한 공사인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아주 큰 공사였어요. 그래서 끝난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잘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9장은요. 다니엘이 8장에 기록된 환상을 본 후 10여 년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 이제 바벨론은 망했고, 그러니까 막을 내렸고,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긍동의 이제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제국이 계속 바뀌어 가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타국에서 관직을 유지했고, 또 변함없이 다니엘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됩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돌아가라 라고 한 것이 고레스 칙령인데 이것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끝나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때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자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어느덧 6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0년이면 너희를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날이 지금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7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그 날이 지금 해방의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이 기쁜 날에 우리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흔히 금식, 베옷,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해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금식하며, 베옷은 내가 죽었습니다. 죄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해방이 되었는데 언제든지 나의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기뻐하며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했을까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 다니엘은 뭘 깨달았냐면 동시에 반드시 그들의 죄도 용서받아야 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 선포돼서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그동안 외국의 타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기쁨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진리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리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함을 말씀했어요. 그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이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외국 생활 속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매일매일을 살았던 그 죄를 다니엘이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회개가 없이는 그야말로 미래의 소망과 약속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1차 기환 때에 약 4만 몇 명인데 그러니까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게 돼요.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얘기했는데 포로에 있을 때는 울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 땅에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그냥 세상 속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젠 다 잊혀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내 모습이 그냥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그 삶에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너무 많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과 약속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리시는 것뿐 아니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즉 이 땅 모든 열방이 그들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이 상황 속에서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졌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지. 어찌 보면 그냥 세상에 이렇게 세상의 흐름 속에 사는 것도 괜찮지,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해도 이래봤자 저래봤자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이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약된 상태로, 이런 상태로 이들이 돌아와도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약속의 땅이 바벨론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뿌리까지 내려있는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의 습관과 그 옛자가 뽑혀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 바벨론화 되어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고토로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지속할 만한 자격이 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죄를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회개합니다. 5절로 시작해서 16절까지 다니엘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에 5절로 시작해서 16절까지 보면 기도의 모든 주어가 다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은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말씀 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붙잡았고 나는 하나님 의지했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그런데 오늘 회개의 기도의 모든 주어가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한 후에 다시 주님께 간구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간구하냐면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계속 우리 하다가 17절에 와서 이제 주의 종이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 다시 또 기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도 우리가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것은 우리의 공의, 우리가 한 것에 내가 이렇게 회개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회개했지만 그것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어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와 최고의 자비와 용서가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십자가 위에 동시에 쏟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다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용서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엄청난 자녀된 권세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때에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 십자가 위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공의롭게 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쏟아 부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은혜를 다 쏟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기도를 결단할 때 이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면은 이미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의 공의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미 응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회개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나를 이미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족과 교회의 죄를 민족이 이래서 그래요, 나라의 정치가들이 이래서 이래요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품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이 땅과 교회에 비춰주소서. 그것이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땅에 비춰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의 모습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